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많지 많은 가정을 신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15년을 목회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최대 교회, 성도가 100만 명,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100만 명 성도가 모였다는 여러분 교회 상상 초월합니다. 많은 성도, 그래서 제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은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고 많이 신방을 한 때가 날은 신방 제일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25가정을 신방한 적도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25가정, 말씀도 25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러분 이 가정 25가정 대단합니다. 하여튼 제가 많은 가정을 신방해서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두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 따라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 제가 많은 가정을 찾아갔고 많은 가정을 신방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종로 중구 대교구장을 했을 때 평창동은 종로구에서 제일 잘 삽니다. 평창동 으리으리하지요. 삼각산 밑에 있는 그 큰 집들, 잘 사는 집. 그리고 제가 강남에도 목회했는데 강남 노년동은 사실 부자는 노년동에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지요. 한 예를 들면 엘칸토, 지금은 이랜드와 통합을 이루는데 이랜드 회장님, 김용훈 장모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런 부자가 이렇게 잘 사는 집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했더니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문제없는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큰 집 돈 많을수록, 큰 집일수록 문제가 작아요, 커요? 내가 크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때가 IMF에 있었는데, 여기 부산에는 동아백화점을 인수하는데 한 450억인가 그랬어요. 그때 하필 IMF가 터져가지고 이 돈이 잘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칸토가 여러분 부도 위기를 겪게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4억도 큰 문제인데, 그렇죠? 아유 한숨이 나오네요. 4억도 큰 문제인데 40억도 아니고 얼마라고요? 450억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큰 집 사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자, 두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수많은 가정을 신방하면서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잘 살수록 돈 많을수록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안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인생이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느 가정이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너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일터에 문제가 있어요? 물질에 문제가 있어요? 장막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힘들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발생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 문제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 신앙의 문제도 있고 하여튼 세상 같은 문제를 다 안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은 문제 없지요? 목사님은 문제 없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문제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 우리 말하기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 많지.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문제 있어요. 성도 문제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문제가 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의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가정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크기는 작지만 무게는 다르지만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은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 박수하십시다. 그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가정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인간과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는 크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문제가 변하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변하야 복이 되고 문제가 변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거지요. 초청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은 무거운 짐,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가정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이건 신학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무리 커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문제가 문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여러분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시편 욥기서 3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간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적다 많다 많아요. 여러분 그 분야만 아는 거죠. 뭐 저 얘기를 들어도 제 얘기를 들어도 저는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 성경을 좀 아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뭐 전체를 압니까? 전체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책이 뭐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여러분보다 좀 아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압니까? 나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그 분야에 거기에 지식이 많은 것이지 그 외에는 알지 못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지식도 아는 것도 공부한 것도 한계적이에요.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따라서 아는 것보다 인간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 정답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다 아세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는 이 공해가 없어가지고 불빛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많이 봤어요. 별만 봤어요? 또 뭘 봤어요? 은하수를 봤어요. 보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만 봤나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면 여러분 깊은 산,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깊은 산에 가도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옛날보다 훨씬 적게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3,000개에서 4,000개에서 많이 보면 5,000개라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5,000개 뿐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별이 훨씬 많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1억 개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수천 수억 개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별의 이름을 다 하신대요. 여러분 이름을 다 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피조물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여러분 자연 만물 모든 것을 한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별을 다 아시고 다 세고 계시고 여러분 별의 이름도 다 아시는도다. 그의 지식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자연만 아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도 다 아세요. 자,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느니라. 내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나밖에는 몰라요. 내 아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내 남편이 내 생각과 마음을 알까요? 몰라요. 엄마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여러분 동생, 형제가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보세요.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내 머리털 숫자를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셀 수도 없어요. 이게 10억 개겠어요? 30억 개겠어요? 천천만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비유적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 사람의 인생의 모든 생각까지 감찰하시는데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털을 세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십시다. 2017년도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 안고 일어섬을 아시니 내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내 말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신음소리를 들으시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좀 내야 돼요? 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실래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러잖아요. 8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욥기서잖아요. 욥기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욥이 10자녀가 있었어요. 한 자녀가 병들어도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한 자녀가 아파도 엄마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에 10자녀가 있었는데 밥 먹다가 아침에 기둥이 무너져서 10자녀가 세상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어지는 거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고대시대의 재산이라는 것은 소와 양과 욥은 비싼 낙타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소와 양과 여러분 낙타가 수없이 많았는데 두 가지 다 일어났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와 양과 낙타를 다 불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욥 자체가 악창, 성서학자들은 문둥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 줄 아세요? 우리가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 봤어요. 손이 잘라지고 눈이 뽑히고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욥은 문둥병 이상으로 살갗에 피고름이 줄줄 흘렀어요. 피고름이 줄줄 흘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기아장을 가지고 여러분 살갗을 문질렀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요. 10자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본인도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 고통이 하늘을 찔렀어요. 또 한 가지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악녀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잖아요.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구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구절 읽어보세요. 자, 구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니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맞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 다음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다. 욥의 친구가 찾아와서 고난 항복판에 있는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아, 넌 누굴 찾으라고요? 돈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요? 욥아, 내가 부탁하는데 욥아, 고난 한복판에 너 고난 당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을 찾아라. 요번 학생부 수련회 우리 학생부 지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제가 뭐지요? 왕영 선생님 아십니까?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아모스 5장 4절에 또 아모스 5장 7절에 여호와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쓸데없는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전지하신 모든 형편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제35장 새벽 작종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사방팔방 세상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8절 후반절에 뭐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따라서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믿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일을, 너의 행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되는 것을, 문제되는 것을 여러분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 문제에 눌려있지 말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전질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찾아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이다. 맡기세요. 여러분의 문제되는 것을 맡기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캄보디아 선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장광석 선교사 잠깐 비쳤잖아요. 여러분 장광석 선교사님이 60 훨씬 넘은 나이에, 60대가 되면 뭔가 정리할 나이인데 60대가 훨씬 넘은 나이에 캄보디아,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방 하나 들고 맨 처음에는 베트남에 갔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옆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캄보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수도가 어디요? 푸놈펜이에요. 푸놈펜에 딱 왔는데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요? 아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시골 고향에서 서울 올라올 때 아는 사람 없이 서울에 올라왔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렵지요. 여러분 장광석 선교사님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무작정 가방 하나 들고 캄보디아에 있다. 푸놈펜에.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숙소 앞에서 지나가는, 여러분 캄보디아에 캄보디 사람 가득한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집사님을 만날 줄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네? 하나님은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집사님께 푸냄폰에 그 지역이 지금도 3층짜리 건물을 임대했어요. 한 달 임대료가 300만 원이에요.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3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정 좀 해주세요. 300만 원. 여러분 300만 원 임대료를 내면서 우리 학생들이요, 대학가 옆에 국립대학, 그러면 그 장광석 선교사님 그 푸놈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요, 청년 제자를 만들었는데요, 30명. 국립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전부 키는 작지만 다 대학생, 서울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40년 전에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유학을 왔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등록금도 문제지만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냐, 이게 걱정이잖아요. 여러분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열의가 있어가지고 자네들 시골에서 야 너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푸놈펜으로 다 보냅니다. 근데 얘네들 똑똑해가지고 전부 국립대학에 들어갔어요. 자, 그 대학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임대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돈이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30명이 모였어요. 네? 30명 모였어요. 근데 보세요. 야, 장학금 다 줄 수는 없고 절반을 주고 돈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30명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여러분 잠재울 숙소를 마련해주고 먹는 양식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장강석 선교사가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아요. 여기 서구에서 바로 여기서 교회 있어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네? 보세요. 달랑 가방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도 수없이 간증해요. 귀한 일을 하나님이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니까 여러분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 30명들에게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조건이 딱 하나예요. 여기서 잘 수 있고 여기서 먹을 수 있고 돈도 장학금도 일부는 대줄 것인데 여기 와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새벽기도 드려야 돼. 새벽기도 드려야 돼. 조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잘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생들이 지금 시골에서 유학하는데요. 잘 곳을 마련해 주세요. 3층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좋은 건물이에요. 깨끗한 건물이에요. 계리석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훌륭한 건물이에요. 잠재워 주지요. 먹을 것 주지요. 장학금 절반을 대주지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새벽기도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근데 안 드리는 자식들이 있어. 그러면 장하서 성교사님 너 나가. 야, 먹을 걸 주고 잠재워 주고 장학금도 절반을 주는데 너 새벽기도 내 조건은 하나다.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면 너 나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30명들이 새벽기도 드리고 장하서 성교사님 말씀 가르쳐서 제자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주일학생들이 250명. 여러분 주일학생들 어린 자녀들 누가 장하성 선생님 무슨 캄보디아 언어를 합니까? 못해요. 조금 하죠. 네? 못해. 근데 보세요. 저 제자화 청년 우리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가 대학생들이 그 주일학생들을 여러분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한 미래 세대를 지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진구하고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주일학교 생명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10년 안에 20년 안에 캄보디아도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잡히는 거 없고 보기는 거 없지만 달랑 가방 하나 딱 붙잡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따라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영어로 all powerful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저 끝에 큰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오메가는 꼭 읽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예수님 이 말씀하신 동기가 뭐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어요. 주님은 변화산에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 불과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난 이만하게 아버지들이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번 새벽기도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성경에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버지가요 아들 귀신 들린 거 고침받기를 원하여 소문 듣고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시니까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물가불에 튀어들어가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가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오시는 걸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있다고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풍랑을 통하여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풍랑이 무서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막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자다가 일어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멋진 날,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일. 내니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가 엄마야, 아버지야, 얘야 엄마라니까. 막 열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병들에 있는 어린아이 필요한 것은 엄마와 아빠인데요. 엄마야, 얘야.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나 엄마야. 그러면 여러분 두렵다가 무섭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아빠가 나타나면 안심하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난 전지하고 난 전능성이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난 못하는 일이 없어. 엘사다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도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4장 17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도다. 아브라함이 99세, 그의 아내 10살 차이 나니까 89세, 경수가 끊어진 지 30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하여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므로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경수가 끊어진 내 아내가 89세가 됐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실 것이다.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맞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예수님은 회당장 딸 야이로를 죽었는데 살렸어요.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쫓아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세상 떠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멈춰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울고 가는 그 장례식장을 딱 멈춰라. 우는 소리를 들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사 나인성 과부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사 여러분 엄마가 통곡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버지들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사업장의 문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인성 과부의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멈춰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 버렸어요. 바울 사도도 예배 드리다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왜 창가에 앉으냐고요? 예배 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왜 창가에? 그러니까 여창으로 어디 가보려고 창가에 앉았어요. 우리 학생부 여기 앉아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 앞에 앉으세요. 성도님들이 뒤에 앉아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에 앉아요. 시야가 목사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유두고는 창가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졌어. 예배 시간에 졸아야 돼? 졸지 말아야 돼? 졸지 마셔야 돼. 떨어질 수 있어.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가서 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나사람 죽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내라.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돌문을 굴려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공부를 해야지. 그럼 그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슨 뭘 해요. 돌을 굴려내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사업이 죽어 있어요. 왜 탄식하고 있어요? 가정이 죽어 있어요. 왜 탄식하고 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세요. 못하실 일이 없다.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이 나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맡기면 전능성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성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전능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까? 신학적인 단어, 편재성, 무소부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만 계십니까? 일터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사업장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프랑스에도 계시고, 독일에도 계시고. 아멘을 여기를 하라네. 여기를 거기다 대. 네? 여러분 편재성.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사업장 힘들다고 하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공부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터가 예배가, 직장 일이 되면 힘들어서 못해요. 짜증나.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마다 이것도 일주일 어떻게 보내나. 예배가 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요. 여러분 사업장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찬미의 제사를 드리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목사님 좀 모시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다 계세요. 이곳에도 계시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가 힘들 때 여러분 학교 안에서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드리는 임마에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부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친구하고, 예수 믿는 친구하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공부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힘들면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일터가 힘들질 않아요. 여러분 사업장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님도 모셔서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힘들고 어려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나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출애굽 20장 24절에 나를 기능한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릴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데요. 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일터를 통해서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하여, 내가 신학 공부를 통하여, 내가 배움을 통하여, 내 경험을 통하여 내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뜨거워지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우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찬송이 뜨거우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지어지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뭐 나는 왜 성경 속엔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기적이 없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찬송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워지면 왜 수련회 때마다 그렇게 수련회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목회한 곳이 방화동이에요. 방화동은 김포공항 옆입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사역자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방화동 김포공항 옆에 제가 개척하고 있는 곳은 어디? 인천공항 옆에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 나는 공항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응? 제가 방화동에 처음 제가 발령을 받았어요. 방화동서부터 어디까지? 강화도까지. 난 지금 생각해 너무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능력받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방화동부터 강화도까지 내 교구야. 그렇게 넓은 땅을 나에게 주셨어. 야, 난 복받아. 여러분 내가 전도사 여의도에서 전도사 발령 따는데 그렇게 넓어. 근데 내가 방화동에 딱 제일 먼저 갔는데 여러분 구역장의 남편이 간암 걸려가지고 간암 말기 복수가 남산만 해가지고 복수가 터질라 그래. 배가 터질라 그래. 그럴 때 구역장님이 전사님 우리 남편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 드려달래.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게 웬 말이냐. 그 구역장 남편이 42살이요. 살 때까지 살아야지. 네? 42살이면 갈 때예요 살 때예요? 살 때. 여기 대답이 없네. 다시 여기만 물어볼게요. 42살이면 살 때예요 갈 때예요? 그래서 지금 갈 때냐? 지금 뭐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 예배 드릴 때냐? 너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의 힘이 있어요. 찬송하면 말이 사탄이 떠나가고요. 이번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왕이 귀신 들려서 미쳐있을 때 다윗이 검은고를 드니까 사울에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 어느 가정에서 제일 먼저 찬송을 부르 내가 어디 가는 가정 가든지 신방하면 찬송부터 부르잖아요. 찬송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제어해요. 가난과 저주를 떠나게 해요. 질병을 떠나게 해요.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에? 천부여우지옵소서. 그러면 막 반주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찬송을 부르는 거야. 천부여우지옵소서. 내가 3절을 부르려고 해요. 3절 잠깐 빨리 띄워보세요. 자 3절 가실 거예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두손 들고 손 들고 주 안에 구원 사모는 것 바로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이 찬송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이 마음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겁지 않고 여러분의 찬송이 뜨겁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가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성을 가지시고 전능성을 가지시고 무죄무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면 보세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찬송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 조당님 모였고 부역장님 모였고 제 전도사예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울컥하는 거예요. 나 캄보디아 영상 보고 나 이거 지금 3번, 4번, 5번째 보지만 가슴이 뜨거워요. 어제도 3번 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워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찬송이 뜨거워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가 뜨거워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가 뜨거웠어요. 찬송이 뜨거웠어요. 기도가 뜨거웠어요. 들어보세요. 전사님 나 화장실 가고 싶대요. 복수가 터지기 일보지 있죠. 지금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데 내가 무슨
화장실 가고 싶대. 그럼 답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간암 핏덩이를 다 쏟았어요. 쏟았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나은 거예요. 이런 얘기하려면 내가 3박사야. 나는 내가 체험했고, 나는 수없이 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성.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따라서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는도다. 마귀야 들었냐, 사탄아 들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부어받았어.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뭐 세상만 살다 끝나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축복을,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불변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믿을만해요? 믿지 못하겠어요? 믿어요. 왜 그러죠? 변하니까. 환경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변해. 세월 따라, 시간 따라 변해. 어제 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못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기분 좋으면 아유 세상에 세상 모든 것이 난 내고 같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기분이 우울해지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따라갈지어다 그래요. 네? 기분 따라 변해. 그래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고려 충신 정몽주를 아시냐고. 정몽주. 이 몸이 죽어주고 일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너기야 있고 없고 상관없이 님을 향한, 따라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방언이가 야 고려는 망해, 내 편에 들어, 내 편에 대해 그랬어요. 근데 끊어버리잖아요. 야 너 따위 건 난 아니에요. 충신. 여러분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의 능력이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 뭐에 변함이 없어요? 그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찌 말씀한 말을 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 인간은 변하지만 여러분 변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맡기고 기도하시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기도 시도를 기고 정명성을 믿고 약속 불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기적은 일어나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작정기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